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부터 12절까지 구약성경책 28쪽입니다. 귀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은혜가 실제가 될 때, 은혜가 실제가 될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제로 모리아 땅으로 가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 얻은 아들 뭘 다 줘도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을 실제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명령에서부터 모리아 땅에서 번제물로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이 여정의 전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one and only son, 하나밖에 없고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려고 하는데
실제로 죽이실 때 그 마음이 어떤 것일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걸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 가는 여정, 그 여정 내내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실제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마음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 실제로 그러셨구나. 이게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했습니다. 아니 영생이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면 되는 거야.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면 그러면 영생 얻는 거야. 지식이 영생을 얻게 하는 거야. 이때 지식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땅에서의 영생은 그건데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쓴 시 가운데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여러분도 다 잘 알다시피 찬송가로 복음성가로 만들어졌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하니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정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하는데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실제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비로소 온전한 구원을 얻는 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체험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4절 보세요. 3일 동안을 아들을 죽이러 갑니다. 각을 떠서 불에 타고 아들을 죽여야 합니다. 3일이 지나서 드디어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멀리 모리아산이 보입니다. 5절 보세요. 거기부터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만 갑니다. 종들에게 말합니다.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리고는 6절 보세요. 번제 드릴 나무를 이삭의 어깨에 지웁니다. 그리고 본인은 불을 들고 칼을 들고 두 사람이 함께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땅,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바로 그 자리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7절 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이 그렇게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이 안 보이네요.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귀와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답변을 합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생각해서 만든 답변이 아닙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겠죠. 하나님, 이삭이 이렇게 묻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기억나게 해주신 대답이 이것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거야. 이삭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이건 다 대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9절, 하나님에게 귀와 마음이 열려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기다 이렇게 알려주신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번제를 드리는 그 자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리죠. 그 자리에 미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서게 하신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 그 자리에 서게 하신 겁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아들을 죽여야 합니다. 아들을 각을 떠서 죽여야 합니다. 불에 태워서 죽여야 합니다. 그 일을 행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9절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극한 슬픔이 밀려와서 나무를 하나하나 얹을 때 손이 의식하지 않고 집중해도 팍 떨리고 제단에 나무를 다 쌓을 동안에 이삭을 쳐다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넉넉히 나무를 다 쌓아놓고 그리고는 이삭을 결박합니다. 이때 이삭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아버지가 결박을 하니까 그냥 결박을 당합니다. 제단 위 나무에 어린 양을 묶어서 올린 것처럼 아들을 묶어서 올립니다. 다리를 묶어서, 팔을 묶어서, 허리를 묶어서 올립니다. 그때도 이삭이 저항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하게 됩니다. 아버지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시면 어떡해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제단 위에 놓고 아들의 눈을 가리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으나 분명히 눈을 가렸습니다. 눈을 가리고 칼을 잡고 칼을 높이 들어서 이제 아들의 생명을 끊으려는 그 순간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늘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귀와 마음이 주님께 계속 열려있기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번제물을 바치라 하셨던 바로 그 순간에 순종했던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모리아 땅까지 왔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바로 그 땅에서 번제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그 번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독자, one and only son,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100세거든.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 십자가에 독생자를 죽게 하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보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주실 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여정의 체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실까요?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오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가 되고, 진짜 아들을 내어주셨구나, 진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구나. 그 사랑을 받았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이 사랑을 받았는데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넘치는 사랑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 내게 있다면
그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고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새벽에 주여 오늘 아브라함처럼 세계로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사랑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사랑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넘치지 않습니다. 또 아들을 내어주신 주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실제가 되는 복된 새벽, 오늘 하루가 은혜가 실제가 되는 하루, 내 평생의 나머지 시간이 매일매일이 은혜가 실제가 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감동되어 살아가도록 주여 저희에게 은혜가 실제가 되도록 십자가의 은혜가 명백한 사실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결정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이제 주여 분명하게 온 영으로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도록 이 새벽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충분한 사랑, 넘치는 사랑을 받았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뭐가 모자라겠습니까? 주여 가짜 복음이 아닌 진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온 영과 마음이 충만하여 이제 감사만 하는 삶, 기뻐만 하는 삶, 주여 이 사랑에 늘 감격하는 삶, 감동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연합성회 마지막 날입니다. 수요 연합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될 겁니다. 오늘 낮 집회에 또 저녁 집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강사님이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사님을 붙들고 쓰셔서 그저 강사님은 통로일 뿐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로 낮 집회 저녁 집회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어려움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저희 직임로 공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어제 이 토지 보상에 관한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진입로 공사가 아무 어려움 없이 선하고 또 강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함께 나눈 말씀대로 은혜가 실제가 되는 삶. 은혜가 실제가 되면 불평도 원망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실제가 되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만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이 세 가지 제목으로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 시온교회가 강화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 시온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 시온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